예. 경험이 많은 산악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라 그 산을 수십 번 오른 베테랑이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날씨의 변화를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주 친밀하고 익숙한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설마라는 생각이 그 관계의 위험한 균열의 시작점이 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 사랑의 관계,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다가 일단 관계가 안정되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신호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과 성취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400년 동안 점령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시온성,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왕권이 안정됨에 따라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법궤는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아주 끔찍했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절로 의하면 당시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와 같은 지역입니다. 법궤는 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의하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왕국이 40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저 변두리에 그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소집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소집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하죠. 악기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찬양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엄청난 성대한 행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진두지휘한 가장 성대하고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재정을 여기에다가 쏟아 부었겠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대로 레위족 속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의 이 내용과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걸쳐 나오는 법계 이야기와 긴밀하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4가지나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보면 법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둘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어디에다 실어 보냈어요? 새 수레. 예, 새 수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똑같이 새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공통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합니다. 불과 우리가 5장까지만 봐도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여쭤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법궤를 열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실은 법궤를 만지거나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로 인한 죽음 사건.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법궤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성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공통점을 4개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태도와 오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4가지의 공통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데요. 수레를 몬 것은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요입니다. 성경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들하고 손자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시간이 한 6, 70년 정도가 최소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손자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자, 어쨌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수레를 보관한 집안이었으니까 이들이 수레를 모는 것은 어쩌면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법궤를 지켰다는 그 어떤 공로의식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70년 동안 지켰는데 우리가 이 정도 역할은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앞에서 이끌고 옆에서 있어요. 악기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자, 이렇게 성대한 무리가 앞에서 찬양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수레가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뛰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뛰었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흔들렸다, 조금 휘청거렸다, 미끄러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소들이 말처럼 막 펄쩍펄쩍 뛴 것이 아니에요. 소가 그 당시에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잠깐 미끄러진 거예요. 휘청거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옆에 있던 웃사가 바로 흔들리는 하나님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가 한 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 본인이 부임해서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오히려 축복이 됐다고 말씀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너무나 큰 비극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끔찍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그들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어 보여요.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는 책망을 받고 한날 부부가 비명 행사를 하고 말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아니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 좀 지나치지 않으신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왕국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웃사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붙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붙드는 그야말로 이렇게 붙잡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움켜쥐다, 움켜잡다, 장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법궤가 막 떨어질까 싶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웃사의 행동 이면에는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어갔던 것이고, 나아가서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내 거라는 그런 불순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손을 들어 붙잡았다. 이렇게 큰 동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손을 들어 붙잡았다. 그것은 웃사가 마치 이 법궤가 자기 것인 양, 우리가 70년 동안 지켰으니까 내 것처럼 생각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수많은 인파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법궤를 수단화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 즉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제하려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웃사의 행동 이면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동기가 이 당시만 해도 순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르겠다는 결단보다는 우선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왕권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빨리 가져오고 싶겠죠, 그죠? 빨리 가져오고 싶으니까 이거를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빨리 가져와.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하여 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자신의 의도를 돌아보고 회개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도 훗날 고백해요.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신다. 내 입술의 말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사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티끌만치라도 불순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드러내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한 의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택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부적처럼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사울왕 시대에도 법궤가 기랏 여아림의 바알레 유다 지역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지역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사울의 왕국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이 법궤가요, 다윗이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의 의도가 불순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거부하세요.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럽니다. 만홀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경멸하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권위를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만홀히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이거 메어, 고아자손이 메어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시해. 하나님이 봐줄 줄 알고. 이거 새수레를 왜 준비해요? 그거 빨리 가지고 오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요, 그 법궤 앞에서 70명이 죽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우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베레스 우사,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더 큰 은혜라고 생각돼요. 왜? 다윗의 의도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큰 성공과 성취 이후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게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야래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오히려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에게 때로 벌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는 그런 상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혹은 큰 성취를 이루고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선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익숙함, 성공, 성취,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요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직분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가장 위험한 존재잖아요. 왕. 제가 왕은 아니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다윗을 보면 그래요. 성취를 많이 이루었어요. 왕도 됐고요. 400년 동안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2번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작전을 받아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사의 경우는 이 가정이 70년 가까이 법궤를 지켰으니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익숙함, 성취, 기도응답, 성공, 여기서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 2번의 엄청난 승리 이후 기도 응답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종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타락해요. 기도응답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희한하죠? 이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새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자꾸만 나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더 특별히 가까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경계에서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침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세간에요.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일탈이나 타락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물론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비슷하겠지만 오히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돼요. 사실은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더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돼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잔 비비어가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온 한 가지 사건. 거기에 한 젊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요? 세계적으로 유망한 차기 주자였대요. 기독교계에. 그렇게 유명한 사역자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간통죄로, 사기죄로 어느 날 감옥에 수감된 겁니다. 이 잔 비비어가 감옥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질될 수 있을까? 아니,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간 겁니다. 인터뷰하러. 이분의 책을 보고 이분이 한번 와달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잃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잔 비비어 목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역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짧은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착각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조금씩 쌓이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쓰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친근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균형 있게 가지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도 한 몸이지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관계가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드러내지만 동시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균형 있게 드러내요. 이 균형이 신자에게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해야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과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익숙함이 돼버리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사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오벳 에돔은 블레셋의 가드 사람 거기 출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인 가드 림몬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읽은 결론이죠.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우사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는 복을 주셨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임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은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베레스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가 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야, 말씀으로 나를 쳐야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려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입술로는 공경하면서 마음은 멀어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함께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